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으로 드러난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종교적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도덕적인 타락도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옛 시대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네. 물론 이름을 따서 지은 사무엘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죠. 사무엘서 바로 전에 기록된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으면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다윗과는 무관해 보이는 한 여인의 깨어진 삶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과 기다림에서 사무엘서는 시작합니다. 다윗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깨어진 삶이 먼저 시작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고통과 혼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 여인의 깨어진 삶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 사무엘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읽은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앉아서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녀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기도이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자신을 기억해 주실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죠. 이를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했었습니다. 1장 15절에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하죠.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하고 보냅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한나의 모습입니다.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 그 한마디에 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기약이 없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응답으로 아이를 바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제사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후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임신하지 못하던 이 여인이 아이를 당장 낳게 된 것이 아님에도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다시는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통한 응답의 축복을 그대로 믿고 때마다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한나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서원했으며 어떻게 응답을 받고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주신 본문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 바로 구원의 노래를 보여줍니다.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한나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에,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한나의 모습을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한나는 기도의 응답, 곧 은혜의 선물을 뛰어넘어서 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어서 나오는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뿔은 짐승의 머리에 나는 뿔 또는 그 뿔로 만든 나팔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는 힘이나 자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곧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표준 서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후반부에 나눌 텐데요.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었다. 원수들 앞에서도 내가 자랑스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특이하게도 한나는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없이 그저 주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마음의 기쁨이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린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선물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다만 그 선물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선물이 너무 좋아서 받은 선물에 집중하면서 선물을 주신 분을 놓칠 때가 있죠. 또 하나, 모든 신의 문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그 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른 선물들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2절 말씀에도 나왔듯이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한나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힘이고 자랑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그 마음이 가득 차오르기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나처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나는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을
찬양하면서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 찬양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찬양한 그 찬양을 살펴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섞이지 않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한나는 찬양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승리를 두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와 판단을 나타내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기록되었듯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은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더욱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나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자신에게 드러내 주신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더욱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판단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 각 사람의 사정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한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했던 한나는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한나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4절에 힘 있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힘이 있는 용사의 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활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서는 전쟁의 활을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활을 인용해서 한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과 같지 못할 뿐 아니라 계획했던 바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를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힘이 있는 용사들은 언제나 싸움에 이겨온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상상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승리를 확신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영광을 누리던 용사들의 활이 꺾이듯이 강한 자도 약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약한 자, 힘이 없어서 넘어졌던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한 자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즉 질병으로 약해져 있던 자가 회복해서 활기를 되찾고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생기를 되찾게 된다는 것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강해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노래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힘이 납니까? 언제 활기를 되찾으며 위로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위로하실 때 우리가 힘을 얻고 활기를 되찾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이 이 하나님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인간의 재물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그 재물을 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애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풍족하게 살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품을 팔게 하신다고 합니다. 즉 재물을 행복으로 삼던 사람들에게는 비참함만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난을 모르고 모든 것이 넉넉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그 슬픔이 더욱 크다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섭리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전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품을 팔고 고되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는 다시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을 것을 한나는 찬양한 것이죠. 즉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한나는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부자인 자는 또 불안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형편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에 만족하고 그에 알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재물을 주셨다면 주신 재물을 감사하면서 그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 가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제목으로 삼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가난과 부에 대한 이 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굴의 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 언제고 가난 때문에 때로는 가진 재물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하신 형편과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라고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가난 때문에, 가진 재물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한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병을 치료받았고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한 사람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한 것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이어지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끌고 가셨다가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한나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4절과 5절에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첫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를 보면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사랑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한나의 그 깊은 슬픔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앞서도 짧게 언급했듯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어디에도 한나가 아이가 없어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왜 그토록 슬퍼했을까? 오늘의 시대와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누면, 그 당시 누구든 여인이 가정을 이루면 생명을 낳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자녀가 없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문화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자녀가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자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정만 봐도 우리는 슬퍼집니다. 1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5절의 여호와께서입니다.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로 이해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6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고 합니다. 첩인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괴롭힌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는 이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 이해 때문에 분인나 역시도 한나를 무시했던 것이죠. 한나의 고통과 슬픔은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그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 한나가 슬펐던 것입니다. 한나가 견딜 수 없었던 그 깊은 슬픔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렸는가 하는 것이 한나를 절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녀를 낳고 못 낳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분인나의 격분하게 함이 물론 고통스러웠겠지만
한나의 고통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한나에게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한나의 깊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녀를 하나님께서 비로소 생각하셨습니다. 한나를 기억해 주신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죽은 것 같던 한나가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죠.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들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봐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음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이제 그녀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이 찬양은 고통을 뛰어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나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보여주는 것, 한나의 기도, 그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는 한나의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엘가나는 한나와 함께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가고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 계속 남아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한나는 사제 엘리 밑에서 야훼를 모시도록 사무엘을 거기 남겨두고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엘가나가 주체인 것처럼 나오지만 공동번역을 보면 한나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사무엘을 거기 남겨두고 내려왔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엘리 곁에 둔 사람은, 그 주체는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1장 11절에서 기도 끝에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한나는 지킨 것이죠. 그녀의 고백은 곧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 그 구원의 노래는 그녀의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이면 기쁨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웃음은 저절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 찬양도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주신 그 기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또 기쁨의 노래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얻었고 또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순종 그 자체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서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삶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앞서서 한나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엘리가 술을 끊으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한나가 대답하기를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 심정을 토로할 때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면서 드렸던 서원한 그 기도, 이스라엘에 사사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어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무엘, 그 아들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여호와를 섬기도록 엘리 곁에 두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 시대 이스라엘이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것이죠. 이것이 죄인 줄도 몰랐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고통 가운데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한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녀가 슬펐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채운 기쁨이 기도의 응답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한나는 그 기쁨을 채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은혜의 선물을 뛰어넘어서 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녀가 고통 가운데서 바라본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한나는 고통 가운데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노래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대표격인 용사의 활을 꺾이게 하시고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 생기를 얻게 하신 것, 풍족하던 자가 줄이게 되고 줄이던 자들을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본 한나는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한나는 자신이 드린 기도, 그 기쁨의 노래를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사 응답하신 아들 사무엘을 즉시로 제사장 엘리 곁에 두어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이르러서 삶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올여름 우리는 가는 곳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하고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기쁨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이 넘쳐 흘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